샬롬.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과 함께 자랐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육신적으로 그들이 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물을 너무 눈 가까이 두면 그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듯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내용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가정생활을 했던 형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교훈하는 것을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총구석인 갈릴리에서 이렇게 활동하지 말고 대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해라 라는 충고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형으로서 자신들과 똑같이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한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들과 육신의 한 인간으로 자기의 이 실제적인 이 삶의 위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인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과 동일한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오로지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적으로 이해하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적으로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자고 했지만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남자는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도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형제들과 같이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면 심지어 가족도 거절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후 결론적으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 가장 분명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사형 집행의 감독관으로서 사형 집행관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질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옆에서 다 지켜본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잡아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끌고 가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 입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는 그런 진실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오랜 세월 살았다는 것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